보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더 간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다시 또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
하소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휼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휼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놀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킴목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밤낮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하는 제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연락되며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대경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강건함을 얻으며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한 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어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신근 목사님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산 남천교회 소영준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교회와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를 시정되는 온 회중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고 난 이후에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부터 36절 다시 교독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바꾸어 가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히 다들 아프리카 오기가 힘들고 또 다 떠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오늘 특별한 목사님들, 아프리카 선교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님들 몇 분, 총 7분이 오셨는데요. 올 수 없는 상황, 또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조복교를 사랑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의 마음들을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 오늘 또 초대해 주셨는데, 특별히 백영호 목사님 은퇴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코로나의 큰 강을 지나서 이 아프리카까지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후임으로 오신 손영준 목사님, 미국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시고 또 미국에서 학예하시고 또 남천교에 오셨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오셔서 또 축복의 말씀해 주실 텐데, 쉽지 않은 걸음 아마 담임 목사 부임하고 이렇게 외지로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목사님 또 첫 걸음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오실 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아공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지만 일주일을 지나면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저와 너무나도 연결이 되고 공감이 되고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10년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였습니다. 와서 여기서 차를 타고 다니고 들판을 보고 아름다운 건물과 남아공의 이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미국에 와 있는 것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께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내가 지금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지금 지나가는 것 같다. 너무나 쇼핑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발달해 있는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 느꼈고요. 두 번째로 또 제가 공감하고 연결되는 것은, 저는 젊은 날에 아내와 함께 국제 OM 선교사로 2년간 단기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르단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그 요르단은 마치 이번 주간에 제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현장에 있는 천막, 들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그런 영혼들과 똑같은 모습이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저는 베두인 족속들과 또 무슬림들 속에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있어서 너무나 똑같은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강하게 느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공감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조복교회입니다. 또 남천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남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남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난 2019년 부임한 이후로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현장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 보게 됩니다. 와 보니까 남천교회와 조복교회가 함께 동력에서 파송했던 천준혁 선교사님, 김신건 선교사님, 서대경 목사님, 이 3대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그대로 계시고, 정은일 목사님, 또 백영호 목사님, 긴 세월 동안 헌신하였던 아름다운 그 선교 역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때에 이제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남아공,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남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협의회의 목사님 중에 일부로서 또 대표로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로서 이 남아공과 아프리카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림이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하신 것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단계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주께 얼마나 기쁘고, 이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속에 여러 질문들이 답을 얻으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짧지만 저로서는 엄청난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요. 저도 이민교회를 목회해봐서 알지만 이 이민 생활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의 날을 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아침에 성전 마당에서 지금 긴장이 딱 흐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재판이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으십니다. 좀 천천히 적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떠나가는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순서대로 나의 순으로 쭉 떠나가게 됩니다. 왜 나의 순서대로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구나, 죄가 쌓여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다 떠난 다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그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범하였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장면이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또 죄를 범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상징이죠. 그 속에 글자가 있는데 베리타스 라틴어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이제 교훈의 그 그림인데요. 베리타스 룩스 미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베리타스 진리라는 이것은 원래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온 것입니다. 하버드 대가 처음 세워질 때 첫 교훈은 이 8장 32절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성경과 분리된 채로 진리라는 단어 하나만 이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과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이 배우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 학위가, 박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앞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요? 그러나 사실은 착각이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종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시간에도 로마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자신들이 죄의 종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죄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구나. 너희가 사실은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의 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이 정치판은 정말 자기 죄를 모르고 서로 정죄하는 문화가 최첨단에 있습니다. 역겨운 수준입니다. 온 세계 각 나라가 다 뻔뻔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상이고 철저히 우리 마음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자아 중심성,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자아 중심성,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 적나라한 현장이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타납니다.
부부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우린 부부 사이에서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내가 늘 왕이 되고 내가 늘 판단합니다. 저 녀석이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 녀석이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저런 꼴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교만한 정죄와 비판의 가정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서운 힘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완전히 휘두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죄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섬기며 우리 마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영적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감히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주님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죄인데 죄 아닌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적당하게 덮고 서로 그렇게 적당히 지냅니다. 거짓말, 속임, 거짓, 간음, 불륜, 사람들은 적당하게 서로 덮어주며 살아갑니다. 적당히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끌고 온 이 여인 죄인이 맞다. 형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너희도 모두 죄인들이야. 주님은 죄를 죄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정죄가 아닙니다. 마귀는 정죄가 목표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그 꼴로 살아갈 거야. 너는 소망이 없어. 마귀는 우리를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정죄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죄가 목표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시지만 정죄가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죄 있는 건 내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 나중에 죄인들을 위하여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사망을 당하십니다. 요한은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전공이 거짓이요 참소요 정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 사망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죄의 힘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의 힘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내 안에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 이 힘, 죄의 힘을 이길 힘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죄를 이길 힘이,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마귀를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와 복음의 말씀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여전한 힘을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힘이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참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음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죄와 마귀의 정죄와 참소와 그 정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동안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힘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은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과 말씀으로 계속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죄의 세계로 나를 초청하려고 속삭일 때에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외치며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죠. 이분이 사실은 10대 때부터 엄청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10대 때에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데, 이분이 회개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전에는 정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폭군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폭군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어떤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힘으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계속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힐수록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 실패했을 때 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실패했을 때 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실패했으니 노력해서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노력하고 연습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의 힘은 여러분보다 셉니다. 여러분이 죄에 흔들리고 실패했을 그때야말로 즉각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부르고 찾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질 때 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5살쯤 되었을 때에 마을의 공원에 가서 화장실에서 어떤 어른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살쯤 되었던 이 소년이 그 일을 겪으면서 남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유혹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자라면서 계속 그 충동에 빠지게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동성애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계속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에 교회 오면 찬양대도 합니다. 지휘도 합니다. 그런데 늘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기도 막 해보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사 가기 3일 전에 또 다른 먼 곳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야, 데니스야, 너 3일 후면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갈 거지. 그런데 내가 꿈을 꾸는데 너가 친구와 함께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에게 어떤 노래를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꿈에서 보았어.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엄마가 내가 꿈꾼 것과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내 엄마랑 나랑 이야기하고 너를 지금 찾아온 거야. 너 신학대학원 가는 거 조금 연기하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데니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고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스쿨버스 드라이브 운전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마을 교회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찬양 사역 팀이 와서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데니스가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던 그 여성 리더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십시오. 두 손에 그 죄와 죄책감과 그 상처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올려드리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평소에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가 아닌데 손을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문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형제가. 그런데 바로 나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에 놀랍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죄와 고통과 상처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내면에서 마치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Dennis, my child, I love you. 나는 이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녹아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용서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유와 평안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꿈에서 본 것처럼 이후로 찬양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니스가 여러 찬양곡들을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찬양은 대한민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친절한 방송팀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해줬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는 약한데 주님이 강함 되신다는 건데요. 뭡니까? 우리가 뭐 건강이 약하고 그때 주님이 강하시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 약할 때는요, 내가 죄에 약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끊임없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아 중심성에 이게 약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병이 걸려서 쓰러졌을 때 치유하여 세워주시는 주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쓰러집니다. 욕심에 쓰러집니다. 쾌락에 쓰러집니다. 미움에 쓰러집니다. 죄에 쓰러지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보혈로,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라면 그냥 다른 건 아무리 다 많아봐도 내 인생은 빈잔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힘을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오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세요. 그러나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교회 열심히 간다고 거기에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은 교회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자아 중심성에 끌려다니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가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늘 부딪히고 남편에게 늘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에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 스스로 무겁고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인을 속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애써 무시하면서도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죄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실패와 상처와 후회와 죄책감의 그 무게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자유 주시는 주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와 이 자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복음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그냥 말로 예수 예수 사운드로 자꾸 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님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해방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자유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갈 때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는 내가 이제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 앞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들었던 이 손이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알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정죄하려는 충동에서 점점 더 자유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의 마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조폭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름에 흰 셔츠를 입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합시다 하니까 촥 손을 모으고 촥 숙이는데 흰 와이셔츠가 등판에 쫙 붙으면서 용 문신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곳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왔어?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왔어?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 권사님 예수 믿는 분이죠. 그 순간에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것을 그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교회는 뭐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 나가면서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것님. 나를 마귀의 정죄, 죄의 정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애 동안에 계속하여 그 죄의 힘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그걸 깨달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점점 녹아져 가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수록 돌을 들었던 손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깨달을수록 나도 다른 영혼을 조금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의 눈빛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생애 동안에 더욱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그런 참 자유가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회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고 난 이후에 손영준 목사님 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정은일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등단하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1장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의 날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주의 백성들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이 막히고 답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들으시고 삶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씨름하며 기도해왔던 제목들 하나님 이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들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과 삶의 여러 가지 진로와 새로운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하나님 주께 받은 복과 은혜를 이 땅에 열방에 흘려보내는 놀라운 주의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다. 날마다 기적이다. 그렇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대로 매주 매일 기적 같은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남천교회 손영준 목사님 오늘 특별한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1부 또 2부 들으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MSG가 없구나. 예, 딱 복음의 그 핵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와 또 다른 고차원적인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면서 또 나머지 소식들 또 인사할 분들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함께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민족과 열방에 상관없이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성경 우리 청년 베델 청년 병원에서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현지인 오셨는데요. 푸와이야입니까? 예, 푸와이
예, 제가 이 정확하게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아리코, 예, 아마 가족 같은데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어디에 계십니까, 미스터 푸아이? 예, 스탠드 업 플리즈. 예, 그래요. 감사. 아키텍처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친구들과 같이 방문했던 우리 대학생 학생 같습니다. 레바니아, Where are you, 레바니아? 오케이, 예, 제일 왼쪽에.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분이 제 기억에 맞다고 하면 종교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일 예배를 하지 못했던 설교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해서 오겠다고 해서 오늘 약속을 지키고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사할 사람들 같이 하고 축복송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우리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배는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4일 참석하시고 일반 성도 이상은 2일 반 참석하시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앙의 체질들이 바뀌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외 예배 후에 오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의 특강이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 오신 아프리카 선교 협의회 목사님 중에 은한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영영 목사님, 청년들 전문 사역자로 뭐 교회에 가보니까 제가 부흥 인도하러 가보니까 청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또 아이들과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본당에서 1시 30분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 또 브리엘 또 우리 실로암 베델까지 오늘 같이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에스더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광안중앙교회 김상수 목사님 또 강사로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데 전국으로 나가시는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기도로 준비하고 힘써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구역별로 선교제 보내는 물품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6일까지 주일까지 제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회 대신방 진행되어지는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신방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돌봄이 모집 지금 우리 교회 새 가족도 젊은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누리신 분들은 조금 헌신하시고 자원하셔서 좋은 말로 할 때 죽을 때까지 누리다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자비 준비위원 구성이 되어지는 오늘부터 준비위원들 세워졌기 때문에 다 잘 준비해서 또 온 교회 또 온 이 한인 사회에 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는데 지도위원장으로 우리 박경아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박경아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이 김명한 집사님 출장 그 다음에 서기의 김원민 집사님 주방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하고 본인이 그러겠습니다. 자 준비되어지는데 아마 이분들이 구성해서 실제 조직 만들어서 진행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또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몇 분 소개하겠는데요. 이 아프리카 선교협의회 목사님들 특별히 이분들은 남천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과정들을 모두 다 본 남천교회 부교육자를 거쳐갔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현재 담임이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제가 3차례 정도 미팅을 하고 또 이번에 올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시간 참여하시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선교제를 돌아보고 저와 함께 다니면서 선교 전략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데 특별한 분들은 오셨는데 자 목사님들 초청해서 또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다 나오실까요? 이번 오신 손님들 같이 한번 나오시고 예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영영 목사님 아들 우리 다민이 나인이 어디 있죠? 예 같이 나오시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한번 주시고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다닐 때에 받은 뭐 은혜라면 은혜일까요? 소감이라면 소감일까요? 특히 이번에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는 통로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도전받고 오셨는데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고 또 받은 소감들 잠깐 한번 나누. 먼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남천교회 손용주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 전에 인사 말씀 속에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 남천교회 우리 백영호 목사님 이끄시는 선교팀을 통해서 이미 조복교회 한번 방문한 기억이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특송도 했습니다. 그때 인사를 한번 드려서 혹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17년 정도 지나서 또 조복교회 이렇게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또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남아공에 이번이 5번째입니다. 말라위에 저희 교회가 전략적으로 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말라위 2차 가면서 요하네스버그 교회는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제가 또 남아공에 잠시 왔고 이번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처음 왔고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정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면 늘 스테이크를 사주셨는데 이번에 또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정은일 목사님 또 제가 멘토로 여기시는 백영호 목사님 두 분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제가 또 현장에서 목격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남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10년을 섬겼습니다. 남천교회에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와 이 남아공 선교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세월이 15년이 흐른 후에 처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제3영도교회 백영호 목사님이 이제 남천교회 가시기 전에 목회하시던 제3영도교회에 제가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사역을 5년 지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아공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꿈에만 봤고 이야기만 듣고 영상으로만 봤던 교회와 선교지를 제 눈으로 보니까 더 특별한 마음이고 더 새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꿈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남은 시간도 은혜롭게 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최기철 목사의 아내 김영미입니다. 저도 같이 늘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와서 광활한 자연과 또 이렇게 활기 넘치는 성도님들 교회를 보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이렇게 오는 걸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로마까지도 가는데 하나님 저희도 아프리카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감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남은 일정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감당하고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태어난 서다민이라고 합니다. 앞에 너무 다 길게 하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큰일 났다. 아버지 남아 있는데. 아마 얘가 제 동생인데 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얘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 오늘 하루지만 즐겁게 큰일 났다.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다현이라고 합니다. 저 그냥 넘길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얘들 아빠입니다. 어릴 때 제 모습이 어땠냐 하면 얘네들 모습이 딱 제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는 남천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약간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서대경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제가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서시죠? 키가 다를 뿐, 몸매가 다를 뿐 같은 서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아프리카 올 거라고는 상상도 제가 못했거든요. 로마는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좀 그런 또 도전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부흥회 일정을 저희 교회 참 재밌는 게 은혜 받으면 즉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끝나는 날 장로님들께서 내년에 부흥 강사는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온 일정 맞춰가지고 이미 강사로 섭외가 끝이 났어요. 벌써.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렇게 좀 도전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은한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아프리카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멀어. 제가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가 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공황장애가 아니고 비행기 멀미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멀미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두 번 다시 올 곳이 아니다. 근데 힘들기 때문에 와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 이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기쁜 남아의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남아에 오기 전에 이제 루안다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보내고 왔거든요. 저희가 후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라이브하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다닌 길이 남아에 오니까 쫙쫙 뻗어져 있는데 다 오프로드만 이제 다니면서 하루에 찬물 미약 2개씩 먹어가면서 숙소로 돌아오면 지쳐서 잠이 드는 그 4박 5일의 여정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우리 선교지에 방문을 할 때 데려가지 않고 우리 김미옥 집사님 집에 그냥 이제 쉬게 만들어 놓았는데 표정이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남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첫째 아들이 저한테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표정을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때보다 표정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편은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김신건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은한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 사역에 협력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새벽 3시부터 저희 교회가 사실 1부 예배가 12시인데 12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 새벽 3시부터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쭉 드리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당위원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카톡을 보내놓았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남아에 와서 스테이크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저희 은한교회도 정말 잘 섬기는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남아에 와가지고 이 조복교회처럼 잘 섬기는 교회는 처음 봤다. 너무 잘 섬겨가지고 이제 스테이크가 몸속에 녹아날다 못해서 막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제 평생에 먹을 스테이크를 남아에 와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김미옥 집사님 집에 가서 총각김치로 제 영혼을 달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길다고 잔소리해요 우리 아들이. 저는 제 아들보다 우리 아내보다 제 아들이 더 무서워요.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섬김을 받고 이렇게 돌아갈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한국에 오시면 꼭 이 원수를 갚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국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또 도우셨던 섬기셨던 교회들 꼭 방문해서 하셔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황재길 장로님께서 이름이 맞으시죠? 예. 예. 황 장로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을 앞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르신이 계시구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열망을 보여주시는 어른이 계시구나. 근데 더 신기했던 게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은한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자꾸 잔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길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서거든요,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저는 목사거든요. 말이 길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모습이 조복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정희정 집사님의 그 피날레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전공하신 분이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한국에서도 꼭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들 이야기한 분량만큼 헌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남충계 소식 우리 손정주 목사님 묵간요에 이만난드 장학금 전달 그렇게 또 하시고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목사님들 각자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가십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협조하고 또 동력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좀 특별한 시간 가지겠는데요. 우리 최기철 목사님 제3영도 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 지을 그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필요할 때 건축할 때에 교회에서 마음을 모으셔서 2천만 원을 그 당시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2천만 원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2천만 원 큰데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셔서 이번에 방문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또 교회 앞에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한번 전달하면 좋겠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 시간 전달하고 또 오신 목사님들 또 준비한 선물들 이 시간 좀 한번 전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박경아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우리 김신근 선교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사진 좀 찍어주시고 해주시고 우리 제3영도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우리 최기철 목사님께 지난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 번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 되시는 최기철 목사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또 장로님 7분에게 선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기철 목사님께 감사 인사 먼저 전하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음 한번 기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우리 목사님들 네 분에게 선물 하나씩 우리 전달하도록. 굉장히 크네요. 예, 그래 굉장히 큰 걸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하나씩 전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서영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남천교회 출신 담임 목사님들이 네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청해서 이 선교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일정들을 우리 김신근 선교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천준혁 선교사님, 박미정 사모님 잠깐 앞으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 방문은 딴 때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천교회의 1대 선교사가 천준혁 선교사님이고 제가 2대입니다. 그리고 김신근 선교사님이 3대입니다. 이 3대의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또 앞으로 선교하기를 하려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현재 남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에 오시고 그 다음에 배 목사님 목회하셨던 제3영도계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부교역자 시절을 보낼 때에 우리 모두를 잘 알고 있는 김상수 목사님께서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 선교에 5번씩 함께 시간을 걸어오는 동안 이번 여행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이 올 때에 선교지만 돌고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선교지만 돌고 선교지를 돌 때는 선교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여행을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팀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교사님 2가정 다 모시고 함께 다니는 그런 계획들을 짜고 그렇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또 그 경비를 같이 대주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지금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지역만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섬기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모판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인간적으로 조합을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조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영광 또 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뭐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들어가시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오늘 특별한 시간 또 가지겠는데 우리 지금까지 31년 동안 목회하셨던 정은일 원로 목사님 바깥에 우리 사택에 계시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선교관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시는데 뭐 또 가기 전에 또 설교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정이 이미 우리 손연준 목사님 이번 팀들 또 말씀 전하기로 되어 있어서 못하고 축도를 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가시기 전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날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코가 막히네요. 지난 목요일 날 이사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저는 뜨거운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난 감기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듣는 데는 지장 없죠. 그동안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제가 은퇴 이후에 선교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은 뭐 우리가 세운 선교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차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했고 가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쭉 몇몇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또 했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은혜,
뭐 그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뻤고 또 뭐 먼 거리죠. 제일 먼 거리는 뭐 한 350km, 400km, 왕복 한 7, 800km 뭐 이렇게 다니고 가까운 데는 뭐 150km, 200km. 그래서 왕복 3, 400km 뭐 이렇게 다니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참 새로운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뭐 그 특별히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오셨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말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한국 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일단 편도로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아프리카 교회 협의회에서 6월 20일 이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한인교회 협의회 대회를 하겠다고 제보고 좀 꼭 와서 좀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나가면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들른지 안 들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뭐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오게 될 수 있을지 확답은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못 오게 되면 한 11월쯤에 다시 들어올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은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몸이 교회의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젊은 목사님이 좀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병원에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한 가지 좀 그 당부를 드리면 뭐 공기도에서도 뭐 제가 이 교회 소속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서 목사님 아주 힘있게 하시고 계셔서 안심도 되고 감사하죠. 서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교회거든요. 이 아프리카 대륙을 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협력하셔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주 좋은 소문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참 진리, 참 자유, 그 자유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